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던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에게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고 14만 4천 명이 그 앞에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사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뭘 봤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시온산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어 갔을 이 즈음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장군이었던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런 때입니다.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에 의해서 가시적인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전이 무너진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거나 교회가 망하거나 성도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바로 그 시온산을 세우셨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또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때가 있으나, 그래서 마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시온산에 세우시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왕으로 서 계신 거예요. 통치자로 서 계신 거예요. 경배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그리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했잖아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게 끝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교회도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있었다. 이 14만 4천 명 말씀드렸죠.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 곱하기 1000 해서 이제 각 지파마다 하면 이게 12,000이 되잖아요. 그 곱하기 12 하면은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를 보면 많은 상징적 숫자와 또 상징적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박해를 받던 시대고, 그래서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서는 24만 4천 명을
자기들 공동체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그런 14만 4천 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기 전까지는 14만 4천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진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14만 4천 명이 늘어났어요. 그보다 더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교리를 바꾸냐면 14만 4천 명이 이제 오기는 왔지만 이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는 경쟁을. 충성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그러면 이게 무슨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2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보다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가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꼭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각 열방의 구원받은 백성들, 이러한 많은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었다. 이것은 어떤 가시적인 문자로서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보혈로 씻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확신이 좀 드는 것 같고 어쩌다 조금 빠지면 글쎄 하나님께서 이래도 나를 받아주실까? 구원이 마치 취소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적 원리를 좀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잘하면 참 흡족하고 너무나 좋지만 조금 부족하다 해서 또 실수한다 해서 부모 말을 거역한다 해서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지만 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상황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면 구원이 하루에도 수십 번도 어떤 경우는 수백 번도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뭘 하고 있는가? 새로운 노래를 불러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내 생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 진정한 예배는 오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찬양과 경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과 5절까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로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한 처녀, 또 순결한 신부. 그런데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고 순결한 자라 하는 의미는 여기 앞에 여자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의 세력들, 죄로 이끄는 사탄의 세력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것,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이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시련과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어린 양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주의 거룩한 신부들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죄와 짝하지 않는 삶,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삶, 성도다운 삶,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6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 바벨론의 세력들,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1차적으로 말하겠죠. 또 그 전 역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러한 바벨론,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바벨론 제국을 1차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구원받고 시온산에서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천사가 선포하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던 이 당시, 계시의 말씀을 받던 이 당시만 해도 교회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건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바벨론은 영적으로 교회를 압제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 그 바벨론이 건재한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결국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 승리는 사탄의 세력이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확신하고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를 당하면서 육신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었던 성도들의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사실은 박해를 당해서 죽든지 또 뭐 연로해서 이제 죽든지 한번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거든. 왜냐하면 주 안에서 믿음을 짓고 인내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 약속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약속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연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어린 양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시련도 역경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도 고통을 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유리 청년들을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위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